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이틀간 연이은 폭설에도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그 한 마음을 마음 하나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시며 참 좋으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의 예배에 또 설교의 모든 청과 것을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년째 되신 줄 아세요? 이게 이제 주보의 맨 앞에 보면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바닥에 표지에 제49권 3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권은 올해 만 48년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희년이라 그러죠. 여러분, 48년이면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바뀐다는데 강산이 4번 바뀌고도 남을 긴 시간입니다. 낯선 땅 미국에 오셔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데서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또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쌓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강건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눈으로 보시고 아시겠지만 또 교회 전체 통계를 보면 감사도 되지만 염려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미국 장로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미국의 교회가 일반적인 현상인데, 우리 미국 장로교회의 전체 통계를 보면 만 71세 이상 70대, 80대, 90대가 전체 활동교인 성도의 31%예요. 3명 중에 한 분이 70대 이상. 근데 주변에 우리 노회 교회 가보면 거의 한 8, 90%가 65세 이상 시니어분들. 그래서 밖에서 보면 교회가 이렇게 다들 늙어가는 교회가 되었나? 이렇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시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징조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가대 찬양대에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최근에 20대에서 40대 청년, 장년, 중년 세대가 꾸준히 등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열심히 여러분도 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염색을 하셨지만 백발이 성성하신 어르신들과 너무 머리가 까마세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공존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냥 이대로 나이 드신 분만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 문 닫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 2000년 전에, 그때는 뭐 좀 젊은 층들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오래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신앙의 근본 제1원칙이에요. 제1원칙, 제일 중요한 원칙, 사실은 이렇게 선포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쫙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살아있는 돌이다. 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돌이다. 리빙스톤이다. 돌이 무슨 살아있는 돌이야?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갓난아기 같이 말씀을 사모하여 성장해라. 아기는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나라. 이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저는 이제 노년에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는 노년의 성도님들과 영적인 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층에서는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은혜의 시간 같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체적인 연령 또는 교회의 신앙의 오랜 금방 세례를 받았건 아니면 50년 전에 받았건 상관없이 베드로가 그래요. 다 갓난아기가 돼야 된다.
갓난아기.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갓난아기들 같이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내가 젖이 필요 없는데 그러면 갓난아기처럼 될 수 없는 거죠. 성도들에게 갓난아기처럼 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기 이가 없어요. 이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젖을 빨아야 돼. 엄마 젖이 없으면 죽어요. 울어요. 배고프면은 엄마가 다 해줘야 돼. 그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젖을 먹어야, 그럼 젖을 먹으면은 우량아 돼서 어떻게 합니까? 쑥쑥쑥 자라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걸어 다니더라고요. 이제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계속 아기들이 탄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도 이렇게 우리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이고 이제 평생 다 산 것 같은데, 신앙생활 5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만 20년 이상 다녔는데, 평생을 다녔는데, 내가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 중에 어른인데 집안에 가면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갓난아기가 되라고 하다니 민망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망하지 않아요? 갓난아기? 여러분의 평생을 교회에 지켜오신 우리 어르신들께 권면드립니다. 육신의 나이가 70, 80이 넘었다고 영혼까지 늙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탑 해버리면 죽어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돌, 썩은 돌. 건축 집 쓸 때 못 쓰는 돌. 영적인 갓난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 전에 우리가 듣기가 좀 굉장히 좀 걸리는 말씀이 1절에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쌓인 영적인 노폐물을 먼저 버려야 한다. 버리는 게 먼저예요. 버리는 게.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악독과 외식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옛날에 해봐서 다 아는데 라는 경험에 고집,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정죄하는 마음, 그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던,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던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묵은 습관, 내 보호 본능, 나를 보호하려면, 쳐내려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깔아뭉개야 되잖아요. 이런 걸 악독과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이렇게 내가 더 신실한 척. 이것을 버려야, 왜 버려야 하느냐? 그래야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맛.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의, 여기에 오늘 우리 성경 암송 구절에 제가 뽑았는데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맛을 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고 나서 입이 깨면은 화장실에 이제 갈 때는 트면 입을 헹굽니다. 먼저 밤새 공기와 이렇게 박테러스 바이러스에다가 뭐 약간 하얀 것도 끼고 입이 텁텁하잖아요. 그 상태로 뭘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양치질을 하고 아침을 드시잖아요. 옛날에 잘못 배웠어요. 밥 먹고 이를 닦아야 된다고 했는데, 원래는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맛을 알려면 씻어내야 돼요, 먼저. 그런데 이제 노년에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 저런 때가 많이 묻어 있는데, 노년의 때야말로 세상 욕심을 다 비워낼 수 있습니다. 육신이 이제 원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말씀만으로 채워지는 갓난아기의 순수함을 회복할 때가 도리어 신앙에 오래된, 지금 앉아 계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20대, 30대, 40대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냐? 오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가장 활발하게 이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듯이 지금 사회생활 하시는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식이 넘치고 이성적인 판단이 빠른 세대고, 인터넷과 모든 또 도구를 잘 사용, 그렇게 해야 또 생존이 가능하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세상의 지식이나 논리로 자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하는 분이,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신앙은 오직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젊은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분석하거나 비평하려 하기가 쉬워요. 바쁜 생활을 핑계로 말씀을 건너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밥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짜고 이거는 맵고 이거는 내 입맛이 안 맞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안 좋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잘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의 지성을 내려놓고 갓난 아기가 젖을 빨듯이 말씀을 사모하라. 이거는 연령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똑똑해도 말씀의 젖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굶주린 상태예요. 사는 것은 번듯해도 빼짝 마른 하나의 보시기에 불쌍한 인생이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젊은 여러분도 갓난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면은 설교와 예배를 분석하는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아 엎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80대 어르신, 90대도 계시고 그리고 30대 청년, 20대 청년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죠. 크게. 네? 최대한 상징적인데 그래서 열심히 빨아먹는 영적인 갓난의 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매일 저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매일 말씀을 빨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4절 5절에 보면 버림받은 돌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살아있는 돌이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은 코너스톤이 되셨듯이 그로 인해서 우리도 쓰임받는 살아있는 돌이다. 근데 홀로 있는 돌이 아니고 집을 함께 지어가는 쓰임받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유 노인들 만나면 저 작은 교회 힘이 없어. 또 이민 1세대들 어떻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하지만 아유 말이 안 통해.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우리는 버린 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슬퍼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은 우리 여기 계시는 젊은 분들은 또 영어도 하고 직장도 가지지만 우리 이민 1세보다 가게 하시는 분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우리 자녀들 2세들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부대끼며 살아가는지. 그래서 내가 작은 언제 미국에는 또 보장이 아니에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트워크가 부족해. 우리 코리안들이. 실제로 통계 보면 우리 코리안 한인들은 이 큰 나라 미국, 이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전체 인구의 0.3%입니다. 아시안이 3%인데 그 안에 10%니까 0.3%. 1,000명 중에 3명꼴이에요. 한 적도 없어요. LA나 뉴욕에 또 많이 쏠려 살아서 우리 같은 동네는 1,000명에 1명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국 우리 교회 오면은 만나지만 만나기 힘들어요. 한인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곳 미국 노예가 이제 합병해가지고 66개 교회가 있는데 다 백인 교회고 그 중에 아시안 교회, 한인 교회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백인 아닌 교회 레딩에 있는 흑인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미국에서 한인이나 우리 교회도 전체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것처럼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소외된 극히 작은 존재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바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우리 정체성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골라내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둥으로 삼아요. 기둥으로. 어떤 분은 석가래, 어떤 분은 기둥, 어떤 분은 밑에 파운데이션은 이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도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여러분, 이 돌, 옛날엔 돌로 집을 요즘은 벽돌로 짓죠? 벽돌 한 장이 뭘로 할 수 있겠어요? 집 못 짓습니다. 그러나 벽돌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여서 아름다운 이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벽돌이 연결되면 이렇게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나무는 탁탁탁 다 꺾어지는데 집은 안 무너지잖아요. 서로 연대할 때 안 무너집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기도로 눈물 뿌린 1세대 어르신들 여기도 앉아 계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 위에 1층 파운데이션 위에 이제 20, 30, 40 젊은 세대의 새로운 벽돌이 우리가 잘 귀하게 써야 돼요. 본인이 또 존귀하다고 스스로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노년의 지혜와 청년의 열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공사와 그리고 성령님의 그 시멘트가 있어요. 시멘트. 그래 붙을 거 아니에요. 예. 연결될 때 우리는 작지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썩은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썩은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 되느냐? 생명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오네요. 말씀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기처럼 신령한 제자를 삼아야 되고 말씀을 삼하고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연령에 상관없이 젊든지 연로하든지 함께 자라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위임하셨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 우리의 권세는 왕이 누리는 권세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제도로 보면 누가 특별 사명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제에서는. 그죠? 그러면 누가 이 대상이 특별 사면 이번에 전체 아니면은 뭐 전체 운전면허 해가지고 전과 있는 사람 다 일반 사면 다 시켜주세요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사람 누구예요? 뭐 담당자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하겠죠. 제사장은 죄인들의 문제를 왕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들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배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무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로얄 패밀리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로얄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란 거예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은퇴하신 분이 많은데 세상적으로 이 제사장직에는 감사하게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이 재직 노령화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장로, 집사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임기별로 하잖아요. 연령 제한 없습니다. 네, 그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각 교회마다 자기들 이제 규칙을 정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각자의 또 달란트의 은사에 따라서 자리에 두시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과 주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위로해 주시고. 예. 그럼 무엇을 구체적으로 선포해야 할까요? 제가 집중적으로 신방 다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아니지만 80대 넘으신 분들 가끔씩 만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렵고 외롭고 이런 분들, 노년의 교우님들로부터 저는 귀한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이분들이
이 한인도 별로 없는 이곳에 수십 년 생활하면서 자기 인생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와서 수십 년 살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남은 거 하나, 가장 잘한 거는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꾸준히 신앙생활 한 거, 그게 가장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고백을 들을 때는 참 감사하고 참 귀한 분이다, 이런 걸 가슴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나, 자식이 많이 성공했나, 이런 자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사귀며 예배드린 것이, 어차피 인생은 홀로 갑니다. 홀로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돼요. 내 인생의 최고의 업적이라는 이 고백이,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듣고 싶은 선포란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2040 젊은 우리 성도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인생의 선배이신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 여기 계시잖아요. 이름 모르시는 분들 가서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85세, 90세 다 됐는데 이 굳은 날씨와 오늘은 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못 나오셨는데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의 믿음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화를 하셔야 된다니까. 예? 그분들 인생 스토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치열하게 달려가는 바쁜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것은 세상 성공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가,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다면 이거예요. 이거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아직 여러분 자녀들에게 못했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강하다라고 주변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란 거예요. 이 담대하고 솔직한 선포를 통해 죽어가던 한 영혼이 주님께 인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았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인도받았고, 지난해 5월에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저 7남매 이렇게 양쪽에 열었는데 형제 자매 다 돌아가시고 고모부, 작은어머니, 큰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살아계셨던 이모님, 어머니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인데 6살 차이 나는데 94세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제 어머니랑 가장 친했고, 저는 그래서 친어머니와 다름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을 부산에 사시는데 통도사에 불교 신자로 또 워낙 잘 참고 비풀기를 좋아하셔서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보살이다, 우리 어머니 세대 그렇죠, 그죠? 살아있는 보살이다라고 소리 들으셨는데, 제가 기도를 하기를, 이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다른 계기로 한국에 잠시 다녀올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나 뵙고 복음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제 나이가 94세니까 기도했는데, 제가 딱 도착하는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저는 일정이, 정부 관계자가 일정이 짜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예요. 영혼권의 기회를 놓쳤나,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놀랍게도 이모님이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그 시집에 그 시가 조카딸, 은퇴한 조카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1년 동안에 생애 마지막에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그 조카딸 되는 은퇴하신 교사인데 옆에서 말씀 들려주고 찬송 부르고, 그걸 너무 기뻐하시면서 다 자기 그 인생에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모부가 사업해가지고 좀 약간 남봉꾼이었거든. 예, 하여튼 그까지만 말씀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서 잘 해서 하여튼 참 제가 보기에는 이모가 뭐 이런 것까지 참으시나, 그 정도까지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래서 존경도 했는데, 하여튼 인생 최고의 평안을 누리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녀들이 다 오잖아.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그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 축복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런 평강이 없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다. 제가 이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 1년 전에 저에게 세례받았거든요. 가슴이 막 답답하다. 아들아, 내가 인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해결할 길이 없다. 근데 이제 세례 드리고 이렇게 딱 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우상을 섬기던 분도 마지막 1년에 그 노년의 때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에게 며느리들은 예수님 믿지만 그 아들들은 마누라 따라서 교회 다닌 거지. 교회를 다녀도 마지막 요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가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선포예요. 이 고백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살아생전에는 만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그런 평안한 얼굴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저 연세 드신 어르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분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어. 인자 미소로 평강을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이 말을 듣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곧 희년이잖아요. 희년 50주년. 얼마 앞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아름다운 사명이자 특권이자 권리인 줄 믿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늙어가는 교회라는 세상의 시선에 기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교회 생활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잘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계십니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 신실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또 젊은 세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쌓이고 또 쌓이나 상관없이 외로우나 슬프나 가까운 데 있으나 먼 데 있으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연대하시고 그 신앙의 스토리를 들으시고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익어가는 중이라는 거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독을 성령님께 간구하며 버리고 갓난 아기처럼 겸손하게 말씀의 젖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결된 우리가 산 돌이다. 기도의 향불을 끄지 않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으로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얼마 안 모이지만은 강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돌과 같은 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재단에 젊은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묵은 고집과 교만을 버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발의 어르신부터 젊은 청년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기가 되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여 내 인생에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어르신들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이 버린 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살아있는 돌임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덕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0장 옛날 찬송